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우리의 눈앞에 놓인 현실 그 너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기로 했어요. 설교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네, 말씀을 다 들으셨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달에도 보았던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감사 없는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사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그래서 찾아요. 그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표현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할 수 있어.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드러냅니다. 약점은요? 약점은 할 수만 있으면 숨기는 거죠. 약점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혀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소위 요즘에는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기 PR 들어보셨어요? 자기 PR. 이 PR의 의미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랑 좀 바뀌었어요. PR이 뭐냐?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PR 해야 된다. 피할 사람은 잘 피하고 알아야 할 사람은 잘 알아야 한다. 이게 자기 PR이래요. 그러니까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될 만한 것들은 자꾸 이렇게 더 많이 개발시키되 약점이 되고 부족한 부분은 자꾸 숨기는 것이 요즘에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 장점을 드러내서 뽐내서 보여주려는 것. 우리가 사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도 아마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몸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딸에게 구두를 하나 사줬더니 신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신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거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일 멋진 모습,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많은 장점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가? 우리의 사업에서, 대인관계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우리는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이란 거 기억하고 살려 했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은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세요. 감사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나 성공했어, 나 정말 잘 됐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유 이번 주도 참 어렵네요, 이번 주도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몰라요 하고 성공하지 못한 내 모습에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름 장점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나름 강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소위 말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지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우스 장군이라는 분이 나와요. 아킬레우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신화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킬레우스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신에게 찾아갑니다. 신이시여, 내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신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네, 저승으로 가는 강물에 이 아이를 담거라. 그러면 이 아이는 불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큰맘 먹고 저승으로 가는 강물에 이 아이를 풍덩 담그죠. 근데 이 아이를 담글 때 뭘 붙잡고 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붙잡았대요? 발 뒤꿈치를 잡고 이 아이를 거꾸로 물에 푹 담가서 이 아이를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었대 그랬죠. 강철 같은 몸을 가진 아킬레우스 장군은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적군을 어떠한 날라오는 화살도 그를 뚫지 못하고 어떤 날카로운 칼날도 그를 해하지 못하여 아킬레우스 장군의 활약을 힘입어 트로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지요. 이 소설에 따르면 이 아킬레우스 장군은 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기쁨에
그 신에 찾아가서 그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럴 때 얼마 남지 않은 적이 이 독이 묻은 화살을 그를 향해 발사를 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 화살이 어디 맞았을까요? 예, 발 뒤꿈치에 딱 맞아서 그 유일하게 그를 보호해주지 못한 연약한 부분에 독화살이 맞아 그 자리에서 독에 맞아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 열심히 살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 그가 어떠한 약점을 가졌냐 말할 때 그것을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의 장점, 자신의 잘하는 것, 자신이 뽐내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대신 약점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이 트로이 전쟁, 이 아킬레우스 장군의 이야기를 보아도 알고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보아도 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것은 숨기고 싶지만 숨겨지지가 않아요. 감추고 싶지만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점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모가 훌륭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건강이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러다가도 내 약점이 어느 순간 드러나면 한 사람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요. 약점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많을수록 이걸 가지고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비교의 끝이 뭐예요? 자기를 거부하게 되죠. 그러다가는 감사 없는 삶으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엄청나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요, 약점을 가졌는데 그 약점을 어떻게 하냐? 참 이상해요. 그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약점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약점을 숨기지 않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 더 나아가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 자, 고린도 교회가 누구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지 이 편지의 느낌이나 뉘앙스를 알 수 있어요. 네.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으로 믿고 아멘 하지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앞에서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외모를 비하했고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야!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자,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를 못마땅해서 나를 시비 걸고 나에게 공격과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에게 나 죽지 않았어. 나도 힘 있고 능력 있어.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야 합니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약점을 꺼내야 합니까? 바울의 모습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통도 우리가 일방 상황에서도 장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자기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약점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약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 사탄이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사탄이 전령을 보냈어요. 뭐예요? 사탄이 왜 보냈겠습니까? 죽으라고요. 멸망하라고요. 그만큼 끔찍한 게 내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내 몸에 커다란 대바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산에 갈 때 찔리는 가시 같지만 이것은 사람을 고문할 때 쓰는 길이 15cm 이상의 두꺼운 바늘을 말합니다. 그 두꺼운 가시 같은 바늘이 내 몸을 계속 찌르고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는 보통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간질이고 하나는 안질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질이 뭐예요? 안질. 이 시력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눈이 초점이 맞지 않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바울이 주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난생 처음 가본 거 아니겠어요. 택시를 탔겠어요? 비행기를 탔겠어요? 걸어서 그 멀리 이역만리까지 갔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러 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고 아멘도 해주시고 메모도 해주시고 고개도 끄덕여 주시면 제가 힘이 날 텐데 바울은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하는지 몰라요. 후반부의 바울 말기 보면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은 대필, 즉 바울이 말하면 누군가 대신 써주게 됩니다. 그의 시력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게 된 것이지요. 눈에 이물질이 많이 껴요. 눈에 보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본인에게 싫었을까요? 또 간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몸이 약해질 때마다 쓰러집니다. 원치 않은 곳에서 원치 않은 상황을 맞아요. 얼마나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그 당시 의학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수군댔겠죠. 저 바울 선생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병이 많아. 하나님 저 병 왜 안 고쳐주지? 혹시 무슨 지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말 못할 사정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저 사람 좀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요. 바울은 어떨까요? 그의 약점이 싫을 거예요. 창피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때 이런 눈에 뭐가 나오고 자꾸 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도 이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그 잘 나가던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병이 생겼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커다란 빛과 음성을 듣지요? 그 빛과 음성 때문에 바울이 육체의 병을 얻었다. 그에게 눈이 어려워지고 그가 쓰러지는 현상이 그 일로 인해 이루어졌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대요. 그러면 주님, 내 몸이 이렇게 된 거 결국 주님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위에서 하다가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해결해 줘야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한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한답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이런 약점 나에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아마 그것을 싫어해야 돼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혹시 약점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아마 말 못할 내 약점이나 단점, 결점? 어쩌면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이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까? 이렇게 드러내지요. 그리고 약점이 있다면 아마 최대한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공격하는 고린도 성도에게 자신이 가진 질병, 그 약점을 어떻게 할까요? 자랑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까? 너무 보잘것 없어서 나 아프다는 것을 자랑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왕족의 가문이었고요. 그는 로마 시민권, 지금으로 저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겠지요? 혹은 그는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받은 박사학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거 다 이 노인성 치매로 기억 못하기 때문에 자랑 못하는 걸까요? 몸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낸 그 수고는 도대체 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2장 5절,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약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약점 자랑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진정 내 인생을 성공시킬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진정한 능력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내 약점을 오히려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래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깊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져가기를 원해요. 바울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내 장점을 갖고 살아도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리 빛나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계와 능력의 연약함밖에 남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능력은, 진짜 성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멋진 삶을 살기 위해 오히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랑함으로써 예수가 더 빛날 수 있는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지요. 바울에게 약점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숨길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 약점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예수의 표시가 남아있는 것을 날마다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약점은 자기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약점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드러내는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 병이 있다고, 나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 나 괜히 위로한다라고 수군대지 마. 나 병이 있어. 나 약해. 그러나 이것은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약점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 뭘까요? 흔적을 영어로 하면 마커죠. 마커. 그래서 여러분 찬양단 중에 마커스라고 있죠. 그게 예수의 흔적으로 살겠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 흔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흔적이라기보다는 낙인에 가까워요. 낙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죄인들은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었다 그러죠. 그런데 또 이제 또 시대적 또 이 지역적 상황을 봐야죠. 예수님 당시에 낙인은 언제 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가 아니라 목양을 하는 사회죠. 예, 목장을 운영하는. 근데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목장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와 여러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방목하지요. 기릅니다. 풀어놓고 길러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가고 여러 길을 다니는 목자의 모습이 있죠. 양을 이렇게 풀어놓는데요. 문제는 내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양들을 키워요. 그럼 저녁마다 울타리에 넣을 때마다 내 양이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유능한 목자, 능숙한 목자는 그 양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탁월한 목자들은 양들에게 자기의 음성을 알게 해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 양이 누구 양인지 헷갈릴 때가 있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마다 그 주인의 독특한 표시의 문양에 낙인을 찍어 놓아요. 근데 이 낙인이라는 것은 사실 이 도장이 아니고요. 이 칼로 칼집을 내는 거죠. 흉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흉터는 어떤 사람의 양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 아프다고, 나 몸에 문제 있다고 말하지 마. 왈가왈부하지 마. 이건 자랑스러운 거야. 내 몸의 약점, 이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는 거야. 이것은 내가 예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지. 아무도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야. 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지요. 바울의 생명, 바울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약점을 오히려 예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이지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순덩어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약점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숨기고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많은
자기계발서에는 말하죠. 강점을 승부를 보아라. 강점을 개발해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약점은 어떻게 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숨기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삐져나온 그 약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강점이든 약점이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의 가장 약한 그분을 통해 예수님은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해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이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라 사실 굉장히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령이 있었어요. 근데 또 주말에 또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서울시에 있는 삼선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직 장례도 진행 중이고 고인의 명예를 위하여 제가 그분의 죽음과 자살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듯이 3번이나 시장을 하셨고 10년 가까이 훌륭한 일들,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훌륭했기에 많이 뽑혔겠죠.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에게 약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게 어떤 사건으로 있는지 공소권도 없다고 하니까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 그렇게 많은 일,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해도 자신의 약점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진짜 끝내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강점 가지고 그러나요? 약점이 아닐까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커다란 벽 앞에 풀리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 여러분 그 약점의 문제, 그 단점의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이 육신의 병은 정말 부끄럽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약점으로 예수가 더 드러나고 예수가 더 영광받고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 수 있다라면 이 약점을 과감히 예수를 위해 자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약점투성이 환자죠. 몸에 병이 있죠. 이 병 있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질병을 가득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손을 얹을 때마다, 바울이 안수할 때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지요? 그가 손을 얹을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가 만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겠죠. 너나 잘하지, 너 병이나 고치지. 그러나 바울은 그럴 때마다 말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에 나는 너무나 질병과 환자로서 약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자신의 약점을 예수님의 강점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허물투성이 공격당할, 오늘로 따지면 고소고발을 당할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고소고발장이 넘치고 징역을 살고 수많은 벌을 받았던 그였지만 그런 약한 그에게 예수의 계시가 임하니 한 사람도 쓰기 어렵다라는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지요. 그에게 병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예수의 표시였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향해 약점은 감추라고 합니다. 숨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숨기려고 해도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것이 나의 약점이고 결점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고 살고 싶으십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몇 줌 안 되는 그 장점 몇 개 가지고 벌벌 떨며 그것만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약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자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내 장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합니다.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왜요? 성공을 위해서는 숨겨야 한다라고 이 세상은 말하지만
그 약점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기에, 예수만 영광 돌리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가 내 몸에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이기에 우리의 약점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약점도 위대한 강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것을 참 생명과 부활의 증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죠.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해요. 근데 뭘 자랑하느냐? 사람마다 달라요. 왜 다르냐? 저에게는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하나 자랑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 그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걸 수도 있죠. 사람은 뭘 자랑해요? 나에게 의미 있는 걸 자랑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얼굴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이렇게 흉터가 있었대요. 이 흉터, 컴플렉스였어요. 이 흉터 때문에 사람들한테 놀림받을까 염려되고 해서 늘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흉터 이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것 때문에 자신감도 없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네, 그 청년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로마 시대 때는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이 누구냐? 가장 명예로운 신랑 후보 1위가 누구냐? 검투사 중에서도 용감해서 전쟁에서 이긴 검투사가 신랑 1위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대요. 그래서 실제 전투를 할 때 막 싸움을 하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몸에 뭐가 생기겠어요? 칼자국이 생기고요. 특히 얼굴에 칼자국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죽음의 직전에서 용기로 돌아온 사람이야 라는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대요. 얼굴에 칼자국. 여러분, 칼싸움하다 얼굴에 칼자국 생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 사람은 살벌한 전쟁의 현장이나 아니면 목숨 걸고 싸우는 이 1대1 결투에서 살아나온 사람의 표시죠.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 인기 있는 성형외과가 뭐였냐? 남성들의 얼굴에 칼자국을 내주는 그런 성형수술이 아주 유행했대요. 이게 실제 있는 기록입니다. 자, 얼굴에 칼자국이 있죠? 오늘날 그 청년 얼굴에 있는 칼자국을 자신의 약점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왜요? 칼자국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칼자국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요, 일부러 칼자국을 내죠. 왜? 이 칼자국이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칼자국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칼자국의 의미가 그에게 자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언제 상처났는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CCTV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흉물스러운 이 흉터가 내가 싸움을 잘하고 용감하고 죽음을 이기고 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가 그것을 자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약점이 있어요. 결점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관계의 불편함이 있고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 말합니다. 그 약점을 세상의 눈으로, 내 시각으로 약점으로 여기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평생 발목을 잡아요.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 약점 때문에 언제고 우리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약한 것에 진정한 강함이 있다라고요. 이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약함을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의 낙인으로, 예수의 소유물이라는 스티그마로 여길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그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녀가 팔에 커다란 점이 있었대요. 이 점이 까만 점인데요. 이게 길다랗고 이렇게 보기 좀 불편해 보이는 점이 있잖아요. 예쁘장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 팔에 길다란 점이 있어서 그 소녀는 늘 긴팔옷을 입고 다녀야 됐대요. 수영장? 당연히 못 가겠죠. 항상 한여름 무더위에도 긴팔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일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과 가시를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고 이것이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그 다음날부터 반팔을 입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친구 팔 왜 그래? 물어보겠죠. 그럴 때 이 소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이거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표시야. 날마다 난 이 표시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이 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이 점을 주셨기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주님이 내가 어떤 길 누구를 만나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흔적이야 라고 생각을 바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인간의 연약함에 내 본성이 말하는 그 약점은 우리를 발목 잡는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지만 이 약점을 예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비록 나는 약하지만 가장 강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다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곧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리더십 세미나 때도 잠깐 다뤘죠? 내가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만 또한 누군가는 그 장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거나 괴롭힘을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돈이 많아요. 그럼 이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돈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으로 될 수도 있는 단점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 장점이지요. 그러나 건강 믿고 주일날마다 골프장에 나가야 됩니다. 들로 산으로 나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늘 그런 사람들 만나고 상대해야 돼요. 건강에 자신 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나쁜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장점이 하지만 그림자가 있기에 마련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약점을 가지고도 강점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질병을 통해 그의 능력, 그의 설교, 그의 사역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 그 100%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주었다라는 것을 그의 몸의 모습을 통해 직접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약점을 통해 오직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 예수 아니면 나는 의미 없어. 예수로 인해서 나는 멋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병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고요. 병은 오히려 나에게 자랑거리고 감사할 거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면 그의 병도 있지만 손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가 기도해주면 즉시로 응답받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능력자로 주님이 만들어주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한 주간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수 믿는다고 늘 실패하고 좌절만 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공의 일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성공하기 위해서 약점은 숨겨라. 장점은 더 뽐내고 자랑하라.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비밀과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성공은커녕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보잘것없는 약점도 위대한 강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약점이 뭐예요?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성격상 좀 문제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큰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으로 살면 패배자, 실패하는 길밖에 될 수 없어요. 예수도 못 보는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도 괴로워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약점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약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직장이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많은 게 우리 성도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약점을 숨기려는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다 맡깁시다. 내 치부와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 지났지만 이번 한 달간 이 감사의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보에 감사봉투에 편지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사랑하는 주님께 혹은 주님이 보내주신 나의 리더들도 괜찮아요. 우리 목자도 좋고요. 우리 스승님들도 좋아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싶은 그분에게 한 주간 기도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는 마음에 있는다고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감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그분을 향해 표현하고 드러낼 때 진짜 감사가 시작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7월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